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1장 도화덕은 하나이다. 본문 도생지, 덕축지. 도가 나으면 덕이 보살펴주고 무량지, 세성지. 물질이 형상을 만들면 형세가 이루어진다. 희 만물. 이러하니 만물이 막부존도 이기덕. 도를 받들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지존, 덕지귀. 도가 받들어주고 덕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부막지명, 이상자연, 무릇 명령이 없이도 항상 저절로 그러하게 되는 것이다. 고 도생지, 덕축지. 그러므로 도가 나았으므로 덕이 보살펴주고 장지육지. 자라게 하고 길러주고 정지독지. 고난을 겪게 하여 성숙하게 하고 양지복지. 먹여주고 덮어주기도 한다. 생이부유. 넣었다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위불시. 보살피고 길렀다고 기대려 하지 않으며 장이부재. 키우고도 군림하려 하지 않으니 시위현덕. 이것을 일러 현덕이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천하의 보편적 존재인 도는 만물의 근원이고 도의 운동법칙인 덕은 그 본질이며 물은 그 시공의 형태이며 새는 곧 세력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성할 수 없고 덕을 얻지 못하고서는 축적될 수 없고 물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으며 세력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다. 도는 생명을 주고 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덕으로 길러주며 만물이 육신을 가지게 해주고 자손을 낳아 세력을 이루어 편안히 살게 해준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은 도와 덕을 존귀하게 받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와 덕이 존귀한 이유는 누군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무의자연으로 겸양의 낮은 삶을 사는 누구에게나 기천에 관계없이 항상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만물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는 낳아주고 덕은 그 은덕으로 길러주고 성장시켜 가르치고 균등하게 길러주고 병도 고쳐주고 남을 자기 자식처럼 먹여주고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니 도와 덕은 낳아주고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해주고도 과시하지 않고 성장하게 해주고도 주지하지 않으니 참으로 알기 어려운 심오한 은덕이라 할 것이다. 도는 행하기는 쉬운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무의자연의 도를 행하면 무한의 은덕을 받을 수 있다고 노자는 말하고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2장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본문 천하의 시. 천하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는데 이의 천하무. 그것은 천하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득기무. 만일 천하의 실체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면 이지기자. 그것을 통해 현상 세계를 알 수 있다. 기지기자. 현상 세계를 알고 나서 복수기무. 다시 천하의 실체를 지키는 대로 돌아간다면
몰심불태.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새끼태. 천하와 통하는 그 네 개의 구멍을 막고 폐기문 그 문을 폐쇄해버리면 종신불근. 죽을 때까지 힘들지 않을 것이다. 계기태. 천하와 통하는 네 개의 구멍을 활짝 열고 제기사. 복잡한 일거리를 늘린다면 종신불구.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견소할명. 아주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것을 명이라 하고 수월강. 부드러움을 잘 지키는 것을 강이라 한다. 용기광. 그지의 빛을 잘 사용하여 복비기명. 명으로 복귀한다면 무신앙.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재앙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시위승명. 그렇기에 위와 같은 지혜를 항상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2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저는 도덕경 제1장에서 도가 천하의 배후에 있을 때에는 그 영체가 없어서 천지의 근원이 되고 자연 세상으로 들어와서는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다. 천지가 태초의 도로 말미암아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도는 만물을 낳아서 키워주기 때문에 만물의 어머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도를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만물은 도의 아들이다. 따라서 도와 만물의 관계는 마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같다. 그러니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면 당연히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인 도를 이해한다면 도에서 나온 만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지금 처한 상황에는 그렇게 된 원인, 즉 시발점이 있는데 잘된 것 또는 잘못된 것은 모두 다 과거에 어떤 좋고 나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 만물이 운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근본 법칙인 도인 것이다. 천하 만물의 법도인 부인대로 거두어진다는 법칙을 찾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식 격인 열매를 보아서 결실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어미는 무의자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과욕에 강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참회하고 뉘우치며 무의자연의 낮은 자세를 지키며 세상에 임하면 죽을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는 것이다. 욕망이 분출하는 구멍을 막고 사욕이 들락거리는 눈과 귀를 닫으면 죽을 때까지 큰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이 분출하는 네 개의 구멍인 눈, 코, 입, 귀를 열어젖히고 세상 모든 좋은 짓을 다 하려고 설친다면 평생을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본인의 조그마한 결점이라도 스스로 볼 줄 알아서 권력을 내려놓는 자를 명철하다고 할 수 있고 본인은 남보다 올등한 기량을 가졌지만 대의를 위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낮은 자세를 지키며 권력을 남에게 양보하는 자를 강한 신념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당당히 출세해서 얻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베풀어 대의를 위해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명철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큰 재앙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태초부터 항상 있어온 무의자연의 법도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3장 도의 참맛은 알미 아닌 실천에 있다. 본문 사계연 유시 나로 하여금 알고 있는 것을 소개해 보라 한다면 행어대도 오직 대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할 뿐인데 유시시외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는구나. 대도 심히 대도는 그지없이 평평한데도 이미 녹여 사람들이 지름길만 좋아하는 까닭이로다. 조심제 백성들을 보면 아침밥은 늘 굶고 전신무 밭은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장심어 곳간은 텅 비었는데 공문채 대도를 따르지 않는 귀족들은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대리가 허리띠엔 날카로운 칼을 차고 염음시 음식은 골라서 가려 먹으면서도 제어하여 집에는 재물이 넘쳐 남아도니 시위도가 이것을 일컬어 국고를 도둑질하고 뽐내며 쌓지 않은 것이라 한다. 비도야제 이런 것은 도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3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나 노저는 본래 우주를 대상으로 하여 무지를 주장하는 철인이지만 만약에 잠깐 동안 유지자가 되어 자연의 큰 도를 본따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를 한다면 다른 문제는 걱정이 되지 않지만 다만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재물을 독점하겠다는 소유욕과 남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지배욕을 없게 하고 무인무육의 자연인이 되게 할까 하는 것만이 걱정이 될 뿐이다. 사실 알고 보면 나노자가 항상 말하는 큰 도는 만백성이 다같이 걸어갈 수 있는 평탄한 대로이지만 웬일인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국가 백년의 먼 장래는 내다보지 않고 다만 눈앞에 보이는 좁고 구부러진 정치 노선만 걸어가기를 좋아한다. 한참 바쁜 농번기에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있는 농민들을 동원시켜 화려한 궁시를 높이 쌓아 올린다. 그리하여 논밭은 황무지가 되고 결국 백성들의 쌀 창고는 텅 비어 백성들은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반면에 정부의 관리들은 수놓은 비단옷을 몸에 걸치고 허리에는 백성들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검을 차고 횡행한다. 관리들이 둘러앉아 회식하는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벌어져 배불리 먹고도 남아 돌아간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재화는 소비하고도 남아돈다. 나는 이런 나라의 정치를 횡포한 강도들을 양성하는 정치라 한다. 이었지 국고를 도둑질하고 뽐내며 사치하는 것을 평등의 대도라 하겠느냐. 이 장은 노자가 춘추시대 말기에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쥐어짜서 사치와 쾌락의 정치를 일삼는 부패한 정부 관리들을 보면서 부패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이에 지치고 낙담한 노자가 함곡관을 지나서 고향을 떠나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가려고 하는 시기에 노자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서술한 듯하다. 아마 지금의 정치 상황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4장 도를 닦으면 덕이 드러나게 된다. 본문 선건자 불발 도의 순수한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는
쉽게 붕괴되지 않고 선포저 불탈. 덕의 자비심으로 꾀하는 백성은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자손 이제사 불철. 이러한 도를 잘 지키면 자손 대대로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수지어신. 도로서 자기 몸을 수련하면 기덕내진. 도에서 나오는 덕으로 인해 참되어지고 수지어가 도로서 한 가정을 꾸리면 기덕내어 도에서 나오는 덕으로 인해 집안이 넉넉해지고 수지어양 도로서 한 마을을 다스리면 기덕내장 도에서 나오는 덕으로 인해 마을이 성장하고 수지어국 도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면 기덕내풍 도에서 나오는 덕으로 인해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수지어 천하 도로서 온 천하를 다스리면 기덕내보 도에서 나오는 덕으로 인해 그 은덕이 천하에 두루 미칠 것이다. 고 이신 관신. 그러므로 자기 몸과 같이 남에게도 진실하게 대하고 이가관가 자기 집같이 남의 집도 여유롭게 대하고 이양관양 자기 마을과 같이 다른 마을도 성장하게 해주고 이국관국 자기 나라 같이 다른 나라도 풍요롭게 해주어야 한다. 이천하 관천하. 그래서 온 세상에 풍요로움이 두루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오하이지 천하현재. 내가 어찌 천하의 그러함을 알 수 있었겠는가. 2차. 그것은 무의자연도의 오묘한 작용을 일찍부터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4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저는 도를 닦으면 덕이 드러나서 도에서 나오는 덕으로 인해 그 은덕이 천하에 두루 미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먼저 자신을 살펴서 알고 밖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자는 도덕경 47장에서 불주로 지천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고 불규요 견천도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도를 안다는 노자의 말처럼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선 먼저 내 안에서 구하고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은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며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노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차면 기운다는 무의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5장. 덕을 품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본문. 함덕지후 기어적자. 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공채회사 불석. 벌이나 전갈이나 독사도 그를 물지 않고 맹수불고 확초불밭. 맹수들이 덤벼들지도 않고 사나운 새가 채어가지도 못한다. 고래 근육이 얕고 어린아이는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워도 쥐는 힘은 단단하다. 미집인 모지합 이최작.
어린아이가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음경이 발기하는 것은 정지지야.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이로 이불 싸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화질지야. 주어가 지극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화월상 남과 조화롭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도를 안다는 것이고, 지상왈명 그 도를 이해하고 행하는 것을 명철하다고 하는 것이다. 익생왈상 충분하게 잘 사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면 큰 재앙을 당하게 되고, 심사기왈강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이기려 설치면 제명에 살지 못한다. 물장칭노 만물은 무성하면 곧 노쇠하게 되니 위지부도 그것은 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도조의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저는 이상적 사회를 말할 때에는 항상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원시 사회의 상태를 말하고, 이상적 인간을 말할 때에는 항상 지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들어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물건을 보면 어른들처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고, 또 사람을 보면 자기가 지배하겠다는 욕망도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는 아무 욕망이 없으므로 마음이 공허하여 자연이 부여한 기운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노자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기운을 덕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육아에서 말하는 덕을 인덕이라 하면, 도가에서 말하는 덕은 기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맹학파를 덕화주의라 한다면, 노장학파를 기화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현상계의 모든 물건은 한때 성장하면 반드시 노쇠하게 된다. 그러나 도는 물건이 성장한다고 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요, 물건이 노쇠한다고 해서 같이 노쇠하는 것도 아니다. 도는 언제나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또한 도는 많아지는 것도 아니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였다가 노쇠하는 현상은 영구불변의 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노저는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6장 화광동진 빛을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뒷글에 같이 한다. 본문 지자불안 도를 아는 자는 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언저부지 도에 대해 말하는 자는 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새끼태 물질의 욕망 구덩이를 차단하고 해기문 시기하는 입을 조심하여 후 입을 닫고 좌기에 남을 이기려는 날카로운 살기를 꺾어내리고 해기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풀며 화기광 남보다 우월함을 낮추어 남과 조화롭게 하고 동기진 휘끌처럼 천한 무리와 한 몸이 되어 그들과 동화되게 한다. 시위한동 이런 것을 오묘함과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다. 고 불가득이 친 그러므로 도를 얻은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불거득이소 멀리 지내려고도 하지 않고 불가득이리 누구를 이롭게 해주려고 하지는 않지만
불가되기에 해롭게 해주려고도 하지 않으며 불가되기에 누구든 귀하게 대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불가되기 천하게 대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고 위천하기 그러니 천하가 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도는 다만 느낄 뿐이요 감각할 수 없는 것이다. 도는 다만 직관할 뿐이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도는 언어와 문자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도를 규정하여 말을 하는 사람은 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도를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외적 사물과 접촉하는 감각 작용을 눌러버리고 밖으로 달리려고 하는 욕망의 작용을 억제한다. 도는 평등과 조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리한 물건을 무디게 하여 둔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난잡한 것을 정돈하여 질서 있게 한다. 너무 빛나는 물건을 흐리게 하여 더러운 티끌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도의 작용을 불가사의한 동일성이라 한다. 도는 초월자이면서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로 형체를 삼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고 그렇게 친근히 하지도 않고 또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무엇을 친근히 하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홀하게 되기도 하는 까닭이다. 또 무엇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롭게 여기지도 않고 또 해롭게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롭게 여기던 물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로운 물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무엇을 얻었다고 그렇게 귀히 여기지도 않고 천히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귀히 여기는 물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천히 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가장 참다운 의미의 귀한 것이란 모든 상대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그것들의 참된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나오는 화광동진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의 지혜와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임과 어울려 지내면서 참된 자아를 보여준다는 말이다. 이러한 도의 근원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모두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몸을 낮춤으로써 생기는 희열감을 맛보게 된다고 노자는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7장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방법. 본문 이정, 치국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바른 정치로서 해야 하고 이기용병 군사를 지휘할 때에는 기묘한 병법으로서 해야 하지만 이무사 취천하, 천하를 취할 때에는 무사, 즉 일 없는 일로서 해야 한다. 오하이지기연제 내가 어찌 그러함을 알 수 있겠는가. 2차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천하 다기회 천하에 금지하고 감출 것이 많아지면 이민미빈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민다리기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지면 국가자원 나라의 혼란이 증가하고 인다기효 사람들 사이에 피해주는 전꾀가 많아지면 기물자기 기이한 물건이 더욱 증가하고 법령자창 나라의 법과 명령이 많아지면 도적타유 도적이 많이 생기게 된다.
고 성인, 운. 그리하여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아무의 이민자화. 내가 무의로 다스리니 백성이 저절로 따르게 되고 아오정 이민자정.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아무사 이민자부. 내가 무사로 다스리니 백성이 저절로 부유하게 되고 아무육 이민자바.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함을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순박하게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공자는 정은 정이다라고 했고 병가에서는 병은 기라고 했다. 정은 산물의 이름과 실체가 일치하여 질서정연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는 전쟁을 할 때에는 기특한 계략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자는 도덕과 모력을 초월하여 무사주의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말이 없어도 추나추동의 사계절이 저절로 운행되고 만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생성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엄정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정치가는 기이한 속임수를 써서 무력으로 정적을 탄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군주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속임수나 무력으로 광폭함을 부리지 않아야만 천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주가 천하를 바르게 한다고 금기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므로 두루두루 가난해진다.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심하게 하면 백성들은 살아남으려고 사사로운 무기를 많이 가지게 되어 강도직과 밀란이 일어나게 되므로 나라가 크게 혼란해진다. 또한 백성 중에 교묘한 재주를 많이 가진 자가 나타나 기이한 밀란의 수레가 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법령과 무력으로 다스리다 보니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도적대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되 나는 백성들을 억지로 통제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되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백성 스스로 교화된다. 나는 백성을 조용히 지켜만 볼 뿐 간섭 없이 살도록 해준다. 그러면 저들 스스로 정직하게 된다. 나는 억지로 국사를 벌여서 그들의 노동력을 뺏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들 스스로 무의자연의 삶을 실천하여 유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이 장에서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자연의 도로서 통치하면 요순시대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라는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8장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질. 본문. 기정민민. 정치가 어둔하면 어둔할수록 기민순순. 백성은 점점 더 순박해질 것이고 기정찰찰. 정치가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기민결결.
백성은 점점 더 어리석어질 것이다. 화의 복지소에 재앙으로부터 복이 나오게 되고 복의 화지소복, 복에서 또한 재앙이 나온다. 숙지기급. 그러니 어느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김우정. 세상 만사 무엇이 올바르다고 정해진 것이 없기에 정복위기. 올바른 것이 뒤집혀 이상한 것이 되기도 하며 선복위요. 선한 것이 다시 요망하게 되기도 하는데 인지미.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기일고구. 사람의 미혹됨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희성인. 이런 이유로 성인은 당이 불에 못났다 하여 베어버리지 않고 염이 불귀 날카롭다 하여 잘라내지 않는다. 직이 불사. 또 자신이 옳다 하여 방자하지 않고 광이 부려 빛난다 하여 광채를 내지도 않는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은 앞장인 57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계속 연장시켜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7장에서 가장 으뜸인 지도자는 백성이 그 존재만 아는 것이며 그 다음은 백성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지도자이다. 그리고 다음은 두려워하는 지도자이며 그 다음은 업신여기는 지도자이다라고 했는데 이 장에서도 이러한 바람직한 군주의 자질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흐리멍텅하면 백성이 순박해지고 정치가 똑똑하면 백성이 어리석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복이다 하면 재앙이 닥치고 재앙이다 하면 다시 복이 찾아온다. 선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내 요망한 것으로 바뀐다. 영원히 찬수를 누리고 천복을 다하리라는 생각은 바로 상대적인 세계의 통설이자 정설이다. 하지만 세상의 이분법적인 통설에 물들지 않은 성인은 유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까닭에 자신은 방종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자르고 쪼개어서 방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또한 자신은 고드나 다른 사람에게는 곱게 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신은 빛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빛을 본받으라고 억지를 부리지도 않는다. 따라서 도를 깨달은 성인은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돌아오고 뒤집히고 되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노자는 무의자연 도의 정치를 말하고 백성은 빈부귀천 모두를 간섭받지 않고 소신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정치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이 장에서 사람의 미혹함이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천 년 전 노자의 탄식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주선이 태양계를 탐험하고 생명체가 복제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하는 현대과학의 물질 문명은 끝을 모르고 치닫는다.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덕경이 읽힌다는 사실은 물질 문명의 황홀한 세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를 구하고 참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갈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8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9장. 도를 따르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다. 본문. 지인 사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에 막약세. 아끼는 것만한 것이 없다. 구유세. 물을 소중히 아낀다는 것은 시위조복,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것이고, 조복,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것은 위지중적덕, 덕을 거듭 쌓는다는 것이다. 중적덕치, 덕을 거듭 쌓으면 무불급,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무불극치,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막지기급, 능력이 무한대이므로 그 끝을 알지 못한다. 막지기급, 그 끝을 알지 못하면 가이유국, 그런 사람은 가히 나라를 가질 만하다 하겠다. 유국치무, 그 사람은 나라의 어머니를 가졌으니 가이장구, 나라의 어머니를 모시면 영원하다. 시위 심근고저, 이를 가리켜 뿌리가 깊고 단단해지면 장생구시지도, 길게 살아 오래 볼 수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의 첫 문장인 치인에서 이는 다스림의 대상인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노저는 인과 민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종종 혼용하기도 하는데, 고대 중국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지배계층을 일컫는 말이며, 위는 피지배계층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색은 곡간의 보리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모양이 어원인데, 아끼다, 인색하다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히면 수확해서 저장하고 다시금 그 씨를 뿌린다는 자연의 순환 법칙에 그 의미를 둔다. 그래서 현상계의 반과 그 이 법인중도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야 일찌감치 도를 따른다와 맥락이 이어진다고 본다.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일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농부는 씨 뿌리는 것부터 수확하는 모든 농사 과정을 시기에 맞춰 하지, 절대로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에 일찍 알아서 복종한다는 뜻이다. 일찌감치 자연에 맡기어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큰 은덕을 거듭 쌓는다는 것이다. 하늘의 큰 은덕을 거듭 쌓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스스로 그러듯이 순서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무의자연의 끝없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비로소 진정으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인 무의자연의 도로서 운영되는 나라는 가히 장구하게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일에서 몸을 낮추고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자연의 도를 원칙으로 삼고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면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죽지 않고 만물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인 것이다. 질이 나쁘고 욕심 많고 타락한 인간에게 몸을 낮추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유연하고 부드럽게 순리대로 그리한다면 큰 은덕이 길이길이 이어진다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6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0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본문. 시대고. 큰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약팽소선. 마치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서 이돌이 천하, 군주가 되에 맞게 천하를 경영한다면 기기불신, 천하에 존재하는 어떤 귀신도 그 신령함을 잃게 된다. 기기불신. 사실은 귀신이 신령함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신불상인 그 신령함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기기신불상인. 더 나아가 말하자면 신령함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역불상인. 성인도 역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부양불상상. 귀신과 성인 양쪽이 모두 서로를 해치려고 하지 않으니 곧 업교기연. 그 덕이 귀신과 성인 양쪽 모두에게 교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6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6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작은 생선을 구우면서 이리저리 만지고 뒤집다 보면 작은 생선은 부서져서 결국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처럼, 국가가 과욕으로 백성의 삶을 번거롭게 간섭하면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만다. 군주가 들어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이 평안하고 부유해지면 그 어떤 귀신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백성들이 귀신에게서 신령함을 얻으려고 재물이나 음식,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목숨까지도 바치던 그 행위들을 멈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욱 평온해지는 것이다. 그 결과로 덕이 성인과 백성, 군주와 백성, 이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도로서 모든 일을 다스린다면 외부에서 어떤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노자의 무의제한의 최종 목표는 저 낮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인 것이다. 노자는 결국 천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60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